잘 나오셨습니다. 힘든 육체를 또 제어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어떠한 것을 감사의 내용으로 삼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러한 이제 존재를 넘어서서 그와 같이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목적론적인 차원에서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원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부터 나오고 내가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 그 감사의 핵심이 뭡니까?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신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탁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일로서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맡기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보았지만 이 복음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가치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신념하고 있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종교며 윤리며 가치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바로 나를 오늘 이 시간 나 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인생을 전혀 다른 각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과연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다르한 법전이나 그 다른 윤리체계나 사고방식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에는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김석순 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팀들이 계속 매일 나가는데, 이번 주에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무속인들입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에게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상상도 잘 안 가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괜히 뺨이나 맞지 않을까, 또는 이상하게 막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래서 아마 접근도 잘 못하실 텐데, 우리 전도팀에서 이제 숙제이기도 하지만 이 담력도 기른다고 해서 이제 무속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짧은 간증을 제가 듣고 얼마나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간증의 내용이 이겁니다. 무속인이라 해서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만나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 영혼이더라는 거예요. 다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의 힘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그런 귀신적인 그런 힘과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영적인 파워, 그 영적인 힘, 그것이 탁 부닥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얼마만큼 힘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야, 그와 같은 복음이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하여서 가장 큰 복된 소식으로 다가온 그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그동안 얼마나 위축되어져 있었는가. 나는 이 복음을 얼마나 정말 강력한 인생의 무기로 삼고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 복음을 심어주시고 맡기시고 전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다했는가, 쫓아왔는가 라고 하는 깊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생명이 뒤바뀌어졌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맡기신 신탁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것, 이 직분을 맡은 것을 얼마만큼 감사히 여겼을까요? 얼마만큼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직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감사의 양이 결정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직분에 대하여 생각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온 것, 그 율법 자체는 의로운 것이지만 율법 앞에서는 인간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서 어찌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율법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그 직분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거든.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쳐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영광스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의 직분, 복음을 맡은 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맡은 직분이야말로 얼마만큼 큰 영광이겠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은 이 직분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올 감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더더욱 큰 감사로 확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을 맡기신 그 자체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 직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여겨주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충성스럽게라고 하는 말은 가장 믿을만하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가장 믿을만한 사람 골라다가 시켰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리 자기를 돌아보아도 믿을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데 믿을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맡겨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왜 내가 충성되이 여겨질 만하지 못한 자인가에 대하여 13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보십시오. 자기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던 가장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 복음을 전할 자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인생을 뭐 그리 파란만장한 인생 아닙니다만 그냥 쭉 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설 수 있었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는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그 부끄러움 때문에 감사가 이 속에서부터 어찌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주셨을까? 이 은혜가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로 감사하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부름받은 사실 하나로 그 일을 맡은 자 하나로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여겨진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이미 나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실 때는 충성스럽게 여기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겨서 부르시고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그 처음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면에서의 능력을 말합니다. 전혀 변화받을 수 없는 사람, 완전히 죽어버렸던 사람, 그 사람을 완전히 주의 말씀으로 뒤집어 놓으신 그 능력,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그 능력이 있고, 그렇게 부르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면에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이 능력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능력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능력들은 보통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마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능력, 한번 말하면 회오리바람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를 능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능력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내가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내가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내가 배가 파손되는 어려움을 겪고,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순간에조차도 내 안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좌절하지 아니하는, 지치지 아니하는 열정이 있게 하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능력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실제로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이로구나.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맡겨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이 목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리에 부름을 받는 순간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그의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들은 이미 그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고백하며 살 때 이미 그 사람은 직분을 맡은 자요. 그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어떠한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것, 크고 작은 직분을 맡은 것도 직분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진정한 직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이든지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사는 사람이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복음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은 그야말로 온 생을 던져서 복음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쪼록 이 새벽에 복음을 맡은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에게 일할 것이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하시면서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인 이 충성스러움을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살아드림으로 마지막 날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를 불러놓고 그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믿음을 다 지켰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께로 나는 간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